2023년 2월 5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살이의 분주한 마음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가락질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과 버타며 죄악에 빠지기도 했던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기를 간구합니다.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았으나 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다시 돌아온 영혼을 멸시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청소년 비전 캠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변화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꽃이 퍼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위정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대처하기에도 모자라건만 쓸데없는 힘겨루기로 온 국민의 고통이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무익한 정치 싸움이 속히 종식되고 이제 머리와 마음을 합하여 이 누란의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답답한 상황이 속히 끝나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살이가 점점 녹록지 않습니다. 국내외 정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표상으로 위로가 될 만한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경제적 평안이 꼭 축복이 아니며 경제적 위기가 꼭 심판은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외부의 상황이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동문 5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
되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바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집안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헌금 송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송정현 청년들이었습니다. 감사헌금 강윤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성교헌금 1,000번째 헌금 다음과 같이 드렸습니다. 작은교회를 살리는 청소년연합 캠프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캠프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작게나마 후원하고 있는 우리 베트남에 계신 김형주 선교사님, 남편 최 목사님께서 이제 오토바이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뇌수술을 하셨습니다. 이 뇌수술을 하신 것을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이번 1월 22일 날 수술을 마쳤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회복 중이신데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다고 합니다. 이 베트남 지역 사역 특성상 이 오토바이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또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도 다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건강은 잠깐이요 우리는 결국 이 땅을 살다가 쓰러져 없어져갈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주님을 위한 도구로서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내어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말고도 이 땅에는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마음껏 당기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러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프란체스코의 기도를 온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에게 두아디아시에 사는 자주옥감장사 루디아와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사역의 지평이 넓어지며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하늘의 산골을 여사 그들을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안타까운 이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더 이상 분열하고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용납하여 정말로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기에 앞서기보다 인내하고 화합하고 용서하는 그런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끼리 손가락질 말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연예인 윤은혜 씨의 간증 영상이 잠시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인도하면서 회중 앞에서 통성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매우 흔한 장면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는 너무 이상해 보이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이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건 광신도 아니냐 그런 식의 손가락질이 있었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통성기도나 그런 집회 같은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하지만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연예인들의 간증을 고깝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윤은혜 씨가 20대 시절 그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과거를 소환해 현재를 비판하는 것이죠. 이 윤은혜 씨도 이제는 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10대 시절에 연예계 데뷔해서 큰 성공을 거뒀죠. 물론 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좋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삶을 바로잡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녀의 모습을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 좋을 텐데 같은 크리스찬끼리 오히려 편협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슴이 아픕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숱한 인생의 실수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설령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자평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실수와 잘못 그리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더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실수 없이, 범죄 없이 살아갔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는 노아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식을 저주했습니다. 모세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길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과 같아서 그가 이집트로 끌려간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예수님 닮은 성결한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총리 대신으로 일하면서 식량을 빌미로 이집트의 토지를 모두 왕가에 기속시켰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요셉 때문에 이집트의 전 국민이 소장농이 된 셈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의 목표가 좌절되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발휘해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이 아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끝을 뜻하는 헬라어 텔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이란 우리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끝에 가서야 비로소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서로의 온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관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문제는 이 형제의 범주입니다. 우리는 내 편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하고 다른 쪽에 있거나 내 범주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극히 편협한 속성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내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면 편협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연예인 크리스찬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또 응원합니다. 비록 그들의 삶에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술 문제죠. 우리나라가 워낙 술에 관대한 나라다 보니 기독교회는 예전부터 이 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술 문제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생활의 연장성이기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술고래처럼 사는 분들이 분명히 연예인 크리스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저러고도 무슨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그런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연예인 중에 대표적인 크리스찬 중 한 분이 김혜자 씨입니다. 김혜자 씨는 공개석상에서 항상 신앙을 언급하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골초였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이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딸이 무려 100일 동안 어머니가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담배가 너무 맛이 없고 도저히 피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김혜자 씨가 미국에 사는 딸한테 전화를 해서 딸아, 내가 갑자기 담배가 너무 맛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딸이 펑펑 울면서 내가 정말 엄마 이 담배 끊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연예인 중에 적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목회자 자녀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하는 말들 또는 행동을 보면 술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또 술을 마시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이들이 이런 행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았던 이 김혜자 씨의 따님처럼 이런 크리스천 연예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은 크리스천 연예인 중에 이 옛날처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매우 드뭅니다. 일단 방송국에서 이런 신앙 고백 같은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도 첫 번째 이유이지만 무엇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자신의 인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소셜미디어 댓글은 악플이 달리기 일쑤고 그 인기는 떨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죠. 이런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2030 세대층에서 기독교는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플을 달기 십상인 콘텐츠죠. 우리나라 20대층에서 신앙 비율은 고작 3%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대 갈등이 이렇게 심한 나라에서 6070 이 보수층 세대가 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서 시위를 하니 기독교에 대한 젊은 세대 이미지는 더욱 나쁩니다. 그러니 이런 젊은 세대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연예인 입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정치적 지형에서는 네 편 내 편 편가르기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내 편에게는 관대하고 남의 편에게는 지극히 공격적이죠.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는 정치인은 우리가 함께 응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지상에서 맡은 삶의 자리와 소명이 다를 뿐입니다. 즉 모든 크리스찬은 다 같은 편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 김민석 의원, 김회재 의원 등입니다. 심지어 국회의장인 김지표 의원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강성 의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당의 주류 사회에서 빛을 발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 세계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응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와 같은 편인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뛰어든 천하람이라는 사람을 마음 깊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전남 순천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치적 목표는 동서 화합이기 때문이죠. 마치 민주당 출신의 노무현이 부산에서 내리 떨어지면서 도전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김부겸 위원이 계속해서 대구의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것처럼 이 천하람의 꿈은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에서 정치인으로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분열을 막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 젊은 정치인을 마음 깊이 응원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비전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시사 라디오를 듣고 또 이분이 워낙 패널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언행이 과격하지 않고 참 정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이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같은 그리스도인이며 또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친근하고 더 응원할 뿐이죠. 우리는 입장이 다르고 설령 이 땅을 사는 동안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와는 생각이 참 많은 다른 사람이고 심지어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지만 그래도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 마음 한켠에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미학 교수이지만 이제는 정치평론으로 더 유명한 진중권 교수죠. 이분도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입니다. 본인 스스로 밝히기도 했지만 이분은 어릴 적에 그렇게 가난했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그렇게 나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부모가 유쾌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진보 좌파에 속하는 사람이며 동성애를 찬성하는 등 기독교 가치관으로 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분을 응원합니다. 응원한다는 게 그가 가는 길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언젠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응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분이 목사의 아들이며 또 아마도 이분의 부친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올 김용옥 선생을 왜 응원한다고 했습니까? 그분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 지금은 너무 멀어졌잖아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 또 그의 형들의 헌신과 기도, 이런 것을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로서 느낄 수 있기에 저는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사람도 응원합니다. 언젠간 주님의 편으로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이 현세는 우리가 기껏해야 80년 정도 살다가 갈 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곳에서 편가르기 하며 싸우는 것이 천국에서 볼 때 뭐 그리 가치 있는 일일까요? 심지어 인류 역사만 보더라도 정치적 편가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자라고 권면하죠. 이 우리말 성경만 읽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말로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원문 단어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돌아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타노에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해하다, 관찰하다, 식별하다입니다. 카타노에오는 카타와 노에오의 합성어인데 노에오는 생각하다라는 뜻이고 이는 누스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누스는 이성이라는 뜻이죠. 즉 서로 돌아보라는 명령은 그냥 따뜻하고 선한 시선이 아닌 따져보고 관찰하는 시선을 뜻합니다. 격려라는 단어는 더 특이합니다. 이 단어는 파록시모스인데 신약성경에서 2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흥분시키다, 자극하다, 격동시키다,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쓰다듬어주고 보살펴주라 그런 따뜻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관찰하고 생각하며 격동시키고 흥분시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싸움이 악한 세상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편가르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저 인간들이 아닙니다. 저 인간들 뒤에서 활동하는 마귀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동시키고 흥분시키고 자극시켜서 서로의 영적 자극제가 되어 싸울 준비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적이 누구인지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생각한 뒤 우리 편끼리 잘 똘똘 뭉쳐서 서로를 자극시키며 적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서로 격려하라, 이 말은 따뜻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고 어떻게 보면 그 몽글몽글한 솜사탕 같은 말이 아니라 찌르고 자극시켜가지고 정신을 바짝 채워서 적과 싸우게 만드는 그런 용기 백배하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먼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같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와 정치적 입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의 적은 애당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의 세력을 미워해야 하며 오히려 조종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더 확실히 말하자면 우리가 공산주의는 미워해도 공산주의자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이 문제지 그 사상에 물든 사람까지 미워하고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마땅히 기도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며 그들이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 격려는 그의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때로는 격동시키는 말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독설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너와 나는 한편이라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죠. 누구나 남의 지적은 고깝게 들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의 편인 사람이 해주는 독설은 독설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의 편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나의 편으로 인식한다면 그의 독설은 나에게는 격려가 될 것입니다. 나를 격독시키는 그의 말은 최고의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도 그는 나의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차 선교를 앞두고 갈라선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과 39절 말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자, 여기 39절 심히 다투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본문에 격려하다라고 번역한 파록시모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싸웠습니다. 서로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주장은 옳고 바나바의 주장은 틀린 것일까요? 중요한 사명 앞에서 도망친 자에게 함부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울의 엄격함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바나바의 따뜻함 역시 우리에게는 필요하지요. 오히려 바울이 과한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갈라섰지만 영원히 갈라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이며 이 갈라섬의 원인 제공자였던 마가 요한은 이후 훌륭히 성장하여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극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등을 돌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로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내 말에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는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것도 아니며 때로는 내 말에 심한 독설을 날리거나 나에게 가장 강한 반대자가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나의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조건 그의 편을 들어줘야 돼.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내 편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등쳐먹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크리스찬이니까 일을 더 함부로 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돈 빌려줬다가 떼어먹힘 당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일을 맡겼더니 오히려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속타는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이번 주에, 정확히 지난주에 저희 지역의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이 최근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원래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시고 또 이제 그 동기 모임이 있으셔가지고 동기 모임을 가셨다가 여행지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분 장례식에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개척하시고 교회 건축을 2번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그때 지병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건축하다가 병을 앓거나 심지어 건축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건축하고 나서 정말 기력이 다 빠져서 은퇴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축만큼 심력이 이만저만 소모되는 일이 따로 없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건축 현장에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꾼들이 그렇게 내 마음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공사 기간을 지연시켜서 더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할 뿐이죠. 요즘은 더구나 점심시간 지나면 그때부터는 탱장탱장 놀다 하다가 오후 5시 땡 가면 그냥 수룽 하고 퇴근해 버린답니다. 비 오는 날 날씨 구준 날은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가 늘어나잖아요. 공사 기간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대형 교회들은 이런 공사 건축을 그냥 누구에게 맡겨버린다거나 하지만 이 중형 내지 소형 교회들은 결국 이 현장에서 목사가 다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욕하고 화내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내가 이러려고 목사했나? 목사 입에서 이런 말 나와도 되나? 자괴감이 빠지게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혼자서 교양 떨고 아유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좋은 말로 타일러야지 타일러서 안 들어가지고 계속 공사기간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그건 또 목사다운 행동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는 교회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 돌보지 않고 그저 앞에서 나는 좀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일만 할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 집은 망할 겁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세파에 맞서 싸우면서 거친 세상에서 욕을 하고 싸우고 거칠게 피 튀기며 그런 게 가장이죠. 그러므로 목사는 때로는 이 거친 세상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거칠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친 세상을 사는 목사들 향해서 저게 목사야? 목사가 왜 저렇게 말과 행실이 저래? 라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최근 천안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기독교 박물관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방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기독교 박물관 건축 예정지라는 곳이 보이죠. 이것을 건축하겠다고 하던 대표가 그동안 사기를 쳤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어느 사찰의 대표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인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게 당하면 정말로 속이 쓰리고 배신감이 차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직히 말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나쁜 사람 참 많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런 나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타노에오, 즉 관찰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입은 거칠어도 마음은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입은 부드럽고 낯빛은 선해도 사기꾼인 악당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분별의 과정을 거쳤다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명찰을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이라 밝히는 것이 자신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연예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약점이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이들의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부족함을 포용하며 기도해 주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관찰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같은 편끼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다가 내부 분열로 망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이들은 같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실수와 부족함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같은 편끼리 손가락질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적과 아군을 분별하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광명한 천사의 외피를 입고 다가오는 자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진정한 적은 사탄 마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괴뢰, 곧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인형 조종사와 싸워야지 인형과 싸워서 못하겠습니까? 내가 좋고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은 우리와 같은 편이라는 생각으로 그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격려는 그저 잘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서로를 자극하는 자극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쌓아나갈 때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향한 칼질이 아닌 적의 급소를 찌르는 확실한 공격이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있어 아군과 적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 싸움에 임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적과 아군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을 과거의 행적을 들먹이며 그들을 고깝게 여겼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 보실 때 저들과 하등 다를 거 없으며 오히려 저렇게 삶이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음험하고 나쁜 죄악을 짓고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같은 형제끼리 용납하고 이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나의 자극제로 삼고 서로를 격려하고 돌봐주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마음에 지혜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을 분별하여 그 악의 영들을 찌르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적과 아군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적어도 불리함을 무릅쓰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성도의 가면을 쓴 늑대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마귀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서로를 자극제로 삼아 진정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적과 아군을 분별하고 같은 편을 향해서는 용서의 기도를, 적을 향해서는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괴계를 꿰뚫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려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